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데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참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바쁘게 삽니다. 바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백수가 더 바쁘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온 세월이 벌써 60년이 가까워오고 70,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쁨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쁨의 질이 내 인생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바쁜 나날들이 쌓여서 60평생, 70평생 내 인생이 되거든요. 바쁨이 쌓여서 인생이 돼요. 바쁨의 질이 내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정신이 번쩍 나지 않아요? 내가 왜 바쁜가 요즘에? 무슨 일로 바쁜가? 이거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바쁜 나날들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데. 그 고미숙 씨가 쓴 몸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참 재밌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 나무를 잘 기르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성은 곽씨고 이름은 탁타. 등이 낙타처럼 이렇게 굽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곽탁타. 그런데 이 아이는 나무 심기의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무만 심으면 무조건 잎이 푸르르게 잘 자라요. 열매도 아주 튼실하게, 열매도 풍성하게 잘 맺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법을 알아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써봤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탁타를 찾아가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물었더니 탁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무를 오래 살게 하거나 내가 나무를 잘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무의 섭리에 따라 나무의 본성에 따라 맞게 해줄 뿐입니다. 나무의 본성이란 뿌리는 펼쳐지려 하고 흙은 단단하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펼쳐지려고 하고 흙은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저 본성대로 나무의 섭리를 따라 그대로 해주고 그렇게 해준 다음에는 나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탁타가 다른 사람들 나무 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심지를 않더랍니다. 뿌리를 뭉치게 만들기도 하고 흙을 너무 많이 쌓아놓기도 하고 너무 적게 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도 마음에 놓이지 않으니까 아침에 들여다보고 저녁에 들여다보고 어떤 때는 만지작거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나무가 살았나 죽었나 살피려고 나무 껍질을 손톱으로 벗겨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뿌리채 흔들어 가지고 나무가 이 뿌리를 잘 내렸나 흔들어 보고 이러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죽는 경우가 많더라. 이게 곽탁타가 다른 사람들 나무 심는 걸 보고 발견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조기교육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기교육. 요즘에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영재교육에 들어가요.
또 요즘에 못생긴 남자는 용서가 되지만 키 작은 남자는 용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숨겨진 몇 센티미터의 키를 찾아서 늘려주려고 얼마나 안달하는지 몰라요. 아직 한국말, 모국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외국어, 영어 주입합니다. 뭐 수영, 축구, 피겨스케이팅, 바둑,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세계적 스타로 만들겠다고. 그 책에서 이런 현상은 억지로 하는 조장의 극치다 그렇게 진단해요. 억지로 하는 조장의 극치다. 생명의 자발적 흐름을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탐욕과 무지의 소산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위층에 있는 어머니들 잘 마음에 새기셔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한 살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애한테 뒤져요. 여러분이 늘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자식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자식을 출세시키고 스타 만들겠다고 하는 부모의 욕망 때문인가? 정말 자식을 위한다면 인생 전체를 통째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책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조기 교육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다. 인생 전체를 통째로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봄날은 옵니다. 봄날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봄날이 오기도 전에 다 피어버린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조그만 꽃샘추위만 닥쳐도 이미 피어버린 나무 견디지 못하고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조기교육 열풍이나 광풍은 생로병사의 흐름을 깡그리 무시하는 욕망의 덫이다. 사랑의 이름으로 원수를 짓는 격이다. 이렇게 그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태중했을 때부터 우리나라 애들은 바쁜 거예요. 엄마가 그냥 놔두질 않아. 태중했을 때부터 영재교육 시키려고. 엄마 뱃속에 있어도 쉬지를 못해. 얼마나 바빠요. 왜 바쁜가? 바쁘게 몰아세우는 장본인은 누군가? 바쁨이 쌓여서 인생이 되거든요. 바쁨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욕망의 덫에 걸려서 바쁘다. 이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가 바쁘다. 치명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솔왕 야빈의 경우가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연전연승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하솔왕 야빈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그 상황을 좀 읽어볼게요.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과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와, 읽기에도 숨이 찰 정도야. 그냥 읽기에도 숨이 차. 얼마나 많은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연합군 결성합시다. 우리 힘을 모읍시다.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이 참 오묘하더라고. 읽어만 봐도 이 하솔왕 야빈이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를 알겠어요.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는지를 알겠어요.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 보겠다고. 욕심이지요, 욕심.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거든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힘쓰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바쁘게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야죠. 이스라엘을 이기겠다고 하는 욕망의 덫에 걸려서 바빴습니다. 결국 다 죽고 말았잖아요. 우리 한번 크게 합니다. 바쁨이 쌓여 인생이 된다. 크게 하세요. 바쁨이 쌓여 인생이 된다. 예배 시간에 조느라고 바쁜 사람은 평생 예배 시간에 졸다가 끝나요. 제가 우리 교회 2사람 있다고 그랬는데 이름은 아직도 공개 안 하죠. 어느 지점인가 그 할머니는 항상 이러고 예배 드리니까 아마 그분은 입속으로 말씀이 쏙쏙 들어가긴 할 것 같아. 다시 합니다. 바쁨이 쌓여 인생이 된다. 바쁨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크게 하시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2부, 3부 예배 숫자가 비슷해졌어요. 근데 2부가 더 예배가 활력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 석 달, 넉 달 전부터 느껴요. 여러분이 분발해야 돼요. 알았어요? 크게 합니다. 욕심 때문에 바쁘다면 치명적이다. 저는 3배로 하면 여러분이 약간 1.5배만 올리더라고. 다시, 욕심 때문에 바쁘다면 치명적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아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아들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제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잔칫날이 되었어요. 이 당시에 풍습은 미리 초청장 보내요. 그리고 혼인날 돼서 종들을 보내서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잔치 참여하세요, 사람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겠다고 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심부름 보낸 종을 죽여버렸어요. 물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가리키지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웠습니다. 요약하면 바쁘다고 천국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잔치를 벌여놓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고 외면하거든요. 바빠요. 밭으로 일하러 가야 합니다.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나 대신 초대받아서 들어가요.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천국을 놓쳐버립니다. 다시 합니다. 바쁨이 쌓여 인생이 된다. 욕심 때문에 바쁘다면 치명적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목사님, 저 1년만 딱 시간 주세요. 1년만 유보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가서 한미천 잡아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와서 그때 주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 돈 쓰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바라기는 바빠서 천국을 놓치는 불행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의 덫에 걸려서 바빠서 욕심 때문에 건강 놓쳐버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게 살면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쁘게 연락해서 군대를 모은 하솔왕 야빈, 얼마나 군대를 많이 모았는지요,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지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보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왕들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메론 물가에 진쳤습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 이 짧은 절에 모두 이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모든 힘을 여기다 다 쏟아부은 거예요. 모든 전투력을 전방에 다 쏟아부은 겁니다. 메론 물가에 탁 진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기 위하여 묵상하다가, 그래? 그렇다면 후방은 어떻게 되었을까? 모든 군사력을, 모든 왕들을, 모든 군대를 메론 물가의 전방에 다 배치했거든요. 그렇다면 후방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후방은 허술했겠다. 모든 힘은 균형에서 나옵니다. 균형에서. 왜 질병이 찾아옵니까? 왜 병이 생겨요? 균형을 잃어버렸거든요. 왜 디스크에 걸렸어요? 몸이, 척추가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암이 찾아왔습니까? 내 몸이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이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를 한창 하고 있잖아요. 가끔 야구 중계 볼 때 그 야구 해설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홈런을 치고 장타를 치고 안타를 치는가? 바로 힘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의 균형. 몸의 중심축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절대로 그런 홈런이나 안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트를 잡고 치잖아요. 그럴 때 몸이 어디 좌우나 앞뒤로 쏠리지 아니하고 팽이처럼 중심을 딱 잡고 팽이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백남십사님 맞죠? 운동 잘하잖아. 원심력. 아이고야, 한 수 더 뜨시는구나. 원심력. 맞아. 그 투포한 하듯이. 그러니까 몸이 딱 균형을 잡고 팽이처럼 돌 때 힘이 극대화된대요. 우리 동네에 이 테니스 코치가 좋은 크리스찬이 왔어요. 평신도 선교사인데 중국에서 이분이 체육 선교하다가 지금 경희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밟으면서 잠깐 코치하는데 일단 레슨비를 싸게 해줘요. 그래서 저도 한 3일 했어요. 이분도 그러더라고. 우리 장로님들 테니스 잘 치는 분, 아유 목사님 그 나이에 뭘 폼 바꾸려고 하세요. 대충 치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냥 레슨을 받아봤는데 그분도 그래. 몸이 팽이처럼 중심이 탁 원심력. 그래야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힘은 균형에서 나온다. 하솔왕 야빈이 이끄는 군대,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전방에 다 배치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후방은 허술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두 다 전방 메론물가에 다 나와버렸거든요. 후방은 허술해요. 그러므로 이런 군대는 겁낼 것 없어요. 후방을 치면 되는 거야. 이판사판 날 죽여라 하고 이판사판 달려드는 사람 있잖아요. 무섭죠. 험악하고. 그러나 겁낼 것 없어요. 겉으로만 큰 소리치고 험악하게 나올 뿐이지 뒤는 약한 거예요. 뒤는. 이판사판 달려든 사람 뒤는 약합니다. 이판사판이라는 말의 유래가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요. 조선시대에 숭유억불 정책을 썼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 그러니 불교는 비상입니다. 이때 불교 승려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살 길을 찾았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찰을 존속시키는 것이 불교가 살 길이다. 불교의 맥을 잇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찰을 살리고 사찰을 지키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판승 이렇게 부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살림승, 절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찰을 지키는 것이 불교의 맥을 잇는 거다. 반면에 어떤 승려들은 이제 완전히 나라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숭유, 억불. 이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은둔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가서 참선과 독경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판승 이렇게 불러요. 다르게 말하면 공부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판승, 사파승 다 특징이 있어요. 그만큼 약점도 있습니다. 살림만 하던 스님, 사판승, 공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에는 취약해. 공부만 하던 스님, 이판승.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 있었지 사찰을 지키고 사찰의 맥을 이어가게 하는 일에 불교의 발전, 외형적 발전에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비판하고 싸웠대요. 네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한 건데 이것 가지고 싸운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이판사판이에요. 죽기 살기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뾰족한 대안이 안 나오니까 궁지에 몰렸을 때 이판사판 죽기 살기로 대드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어찌 보면 무섭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바쁘게 연락해서 군대를 모은 하솔왕 야빈, 사실 이판사판으로 이스라엘 치겠다고 달려든 거거든요. 이판사판에 전방에 모든 군대 다 배치하고 후방은 그러나 허술한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군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방이 강하면 후방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 앞에 너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악한 세력이 있느냐, 시련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전방이 강하면 후방이 약한 법. 그러니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후방을 노려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 말씀 앞에 6절부터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의 세력들이 네 앞에 딱 버티고 너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든다 하더라도, 너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너를 압박해 온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대적마귀 다 쫓겨가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전방이 강하면 후방을 보아라 이렇게 정한 겁니다. 진짜 크게 하세요. 작게 하면 악의 세력에게 먹혀요. 따라합니다. 전방이 강하면. 아이고, 이제 좀 눈치가 있구나. 전방이 강하면 후방을 보아라. 하솔왕 야빈의 군대, 뒤가 약했어요. 뒤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는데 6절에 보면 구체적이에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작전 명령입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말 뒷발의 힘줄을 우리가 아킬레스건, 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뒷발 힘줄, 아킬레스건이에요.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자기 아들 아킬레스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패하지 않는 불사신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승에 있는 스틱스 강에 아들을 담가서 상처를 입지 않는 무적의 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강물에 그런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들의 몸을 그 스틱스 강물에 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몸을 담기 위해서 손으로 붙잡았던 부분이 발목, 발 뒤꿈치였대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스틱스 강물에 잠겼는데 발목, 발 뒤꿈치 부분만 잠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중에서, 그 아들 몸 중에서 유일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약점 부분이 바로 발 뒤꿈치 부분이에요. 여기를 붙잡고 물에 넣다 보니까 거기만 안 묻었어요. 아킬레스가 성인으로 성장하여 트로이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정말 승리를 눈앞에 직전에 두었어요.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아킬레스의 약점이 발 뒤꿈치에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적장이 쏜 화살에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가 명중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킬레스건 이렇게 부릅니다. 전방이 강했던 하솔왕 야빈의 군대, 후방이 약했어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었어요.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끄는 병거, 어마어마하게 위용을 자랑했어요. 그래봤자 병거는 당시에 나무로 만들어진 병거예요. 불에는 취약해요. 아무리 강한 말도 뒷발 힘줄을 끊으면 끝입니다. 아킬레스건. 지난번에 중국에 강의 갔다가 그 시안에 진시황 병마용갱 거기를 갔었어요. 신비하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거기 병마 용갱, 그 병마 용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표정이 다 다르고 다 수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병마 용을 만든 작가의 이름들이 다 써 있고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이제 창을 들고 있는 병마 용들이 있는데 여기가 다 비어 있더라고. 그 가이드 설명이 이게 이제 창을 잡았던 자리야. 창은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창대는 다 썩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딱 이렇게. 그리고 창을 이렇게 주었던 사람도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거, 엄청난 하솔왕 야빈이 자랑하는 병거, 그래봤자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불에 취약하다는 거죠. 불사르면 끝이에요. 우리 다시 합니다. 전방이 강하면 후방을 보아라.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기죽게 만드는 눈앞에 악의 세력들, 시련,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방이 너무 강해.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대적마귀가 다 쫓겨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킬레스건. 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직분자같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후방에, 숨겨진 후방에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저는 그 그리스도 신화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구나. 다른 데는 다 스틱스 강물에 몸이 잠겼어요. 그러나 딱 한 곳, 그 발 뒤꿈치 부분은 스틱스 강물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약점이었어요. 여기가 아킬레스건. 그렇다면 나의 아킬레스건 있잖아요. 나만이 아는 그 약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알까봐, 들통날까봐 걱정이 되는 아킬레스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주님의 보혈에 푹 잠기는 것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도 알아요. 아킬레스건. 꼭 고치려고 노력해봤지만 잘 안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회개해야 돼요. 주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에게 약점 잡힙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기 자를 찾나니. 내 인생이 승리한 것 같아도 이 아킬레스건이 주의 보혈에 잠기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결정적 순간에 악의 세력이 내 아킬레스건을 향하여 화살을 쏠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수치를 당하고 온 천하에 내 약점이 드러나고 망신을 당하고 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미루지 맙시다. 열심히 바쁘게 돈 벌어놨지만 쓰지 못하고도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깊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보혈에 푹 잠겨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방과 후방이 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겉사람이나 속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정말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왜 이리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러다 보니 벌써 60을 바라보고 70, 80이 되었습니다. 정말 바쁨이 쌓여 인생이 됩니다. 바쁨의 질이 내 삶의 수준입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내가 왜 바쁜가? 뭐 하느라고 바쁜가? 깊이 자신을 살펴 균형을 잃어버린, 그래서 악한 세력 앞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이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후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주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침내 모든 대적 다 물리치고 때가 되매 나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나만이 아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여,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기도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전방과 후방이 다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겉사람 속사람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최후의 승리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